5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5장은 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독특한 양상을 우리가 사장에서 봤잖아요. 5장에서도 좀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요. 그거를 뭐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 3분의 1은 이런 게 도대체 처음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지금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5장은 에스겔은 마치 정신병자처럼 머리를 깍깍 밀고 수염을 깎고 이를 저울에 달아 나누어서 이렇게 둬요. 그러면서 옆으로 누워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새똥으로 구운 음식을 먹고 이 도대체 정신 이상한 사람 같죠? 이것은 모든 이러한 에스겔의 그 사인 랭귀지들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과 백성들이 그 흩어짐을 예고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행악을 일삼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이 5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이 머리털 수염을요, 깎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수장들 있죠. 그러니까 뭐 무슨 보통 병사 말고 맨 그 정상급에 있는 수장들을요, 머리털을 깎이고 수염을 뽑는데요. 그 뭐예요? 아주 굉장한 수모를 당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 머리털을 완전히 그냥 대머리처럼 빡빡 밀어버리고 수염을 다 뽑는다는 거.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삼아, 터럭은 그 머리털과 수염을 가리키는 터럭인데 헤어를 나타내는 거야, 영어로 하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길을 해. 그러니까는 이 그야말로 참혹한 포로의 그 모습이 담긴 이 그 털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읍 안에서 불살라 버리고 또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그 자국도 다 없애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난 뒤에 그 뒤를 따라 내가 따라 칼을 빼리라. 완전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어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완전 멸망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얘기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규례로 하나님의 법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악했다. 누구보다?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 백성들보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보면은 한편으로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방신을 섬기면서 왕도 지 아들을 불구덩이에다 쳐넣잖아요. 인신제사를 하고. 응? 그러니까는 이 사람네들의 이러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방 신들의 축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못됐다. 응? 나한테도 복 받기를 원하고 이방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습을 통해서 또 자기 새끼까지 죽이면서까지 복 받기를 원한다. 그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또 아들, 딸들이 입시철이 되면은 또 점쟁이 집에도 가보고, 어느 쪽에 있는 학교를 가라 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스토리들이 종종 들려오잖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더 악하다는 거죠. 세상의 온갖 것과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누리려고 하는 욕심 충만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네. 기가 차죠. 그러므로 나 주여 하고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그 요란함이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온갖 걸 다 누리기려고. 이방인보다 더 요란을 떠는구나. 내 율례를 행치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이방인 앞에서 너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야. 목전에서.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었잖아요. 첫아들을 불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응?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그러나 뭘 남긴다고요? 남은 자를 사방에 흩으리라. 참 여기에서 너무나 대단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6장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을 거라는 소리예요. 사방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를 미약하게 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너희 가운데서 어떤 벌을 받느냐?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전쟁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뒤에도 또 너희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또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 못 사는 사람 없어요. 흩어진 가운데서 자기네 그 율법과 자기들의 관습을 지금도 따라가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이 내가 노를 다한 적 그들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아, 하나님도 참. 분이 너무 났는데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으셨대.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이 내 분의 심판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걸 알게 될 거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망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돼. 야, 하나님의 백성 꼬라지 좋다. 이런 모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바벨론 포로기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심판을 내려서 저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러한 수치와 조롱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려움과 경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 살래. 세상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두 가지 다 받아먹으려고 욕심에 충만해 살래 하는 경고와 두려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대 나라의 이 바벨론 포로기가.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자,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은 뭐예요? 너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축복을 잘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물론 물질적인 축복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적인 축복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 소망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그 풍요의 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향을 피우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물질적인 축복 다 내가 잘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바벨론이에요.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5장은 뭐예요?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6장.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마운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피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여의 말씀을 듣거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며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산당을 다 멸하리라. 그 산당에 있는 제단들이 다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우상 제단이 다 엎어질 거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은 황폐케 하고 이는 너희 제단도 깨어지고 황폐하고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다 패한다 없어질 거고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지금 이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 자, 살아남은 자. 이 살아남은 자가 뭐예요? 이게 렘넌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자 사상에서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노아의 8가족이에요. 그죠?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 노아와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세 아들과 자부 8명이 살아남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를 보시면 산당 분향 제단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랬죠. 응? 왜냐?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 하나님과 합쳐져서 혼합 종교가 됐다 그랬잖아요. 응? 산당 제사를 통한 풍요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다스리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바벨론 포로기와 멸망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지를 알 거다.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일 처음에 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그 히브리서를 인용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아들을 째찍질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그 교육 과정이 징계와 째찍질이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징계당할 짓까지는 안 했는데 하나님 너무 벌이 과하시네요. 응? 왜 이렇게 벌이 과하세요? 벌을 조금 주신다 했는데 벌이 너무 과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는 괜찮아. 에스겔이 너무 나가네. 응? 지 혼자 의인이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비양거리고, 응? 에스겔을 학대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응? 니나 내나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줄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3장에서 읽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금강석같이 굳게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면서 하나님 저도 금강석까지 제일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라며요. 돌 중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께서 강하신다. 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이 하나님이 징계와 이 멸망이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결국은 유대 나라가 어떻게 돼요? 또 아닌 사람이 나와서 유대를 세워주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그게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그 고레스 얘기가 이사야 4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왜 위대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얘기면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게 신약이에요. 계시록은 뭐냐? 그 예수가 부활 승천했지? 근데 다시 올 거야. 왜? 심판자로서. 그때 모든 역사는 종말이 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지금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개념은 개념이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죠? 임 집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패러다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가는 데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 패러다이스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천국에 가요. 그걸 가리켜서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전의 개념이 뭔가 노아와 또 아브라함이 다 자기가 단을 쌓았어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단을 쌓았죠. 그러다가 성막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출애굽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을 쌓을 수도 없어요. 옮겨다니는데. 단도 뭔가 쌓잖아요. 그래서 지은 게 성막이죠.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접었다 폈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 때.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스겔에서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응? 불에 타버리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도움으로 성전 기물을 세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빼앗아 간 것들, 그릇들까지 금그릇, 은그릇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려와서 성전을 짓고 저들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느헤미야가 성전벽,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성을. 그러면서 다 준비되고 난 뒤에 다시 400년이 흐른 후에야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BC 2090년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예수님까지의 시대가 한 2000년 되잖아요. 210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는 몇 년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200년 정도예요. 4200년.
근데 이제 물론 아브라함이 부르시기 전에 그 바벨탑이 이제 무너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실 몇 년인가는 아직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계산이 되죠. 그죠?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성전이 망가지고 불타면서 다시 돌아와서 만든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것도 히랍 시대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응?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성전은요, 완전히 회파된 건 아니지만 영적인 회파를 당했죠. 그죠? 스룹바벨 성전이. 영적인 회파를 당한 상황에서 헤롯 대왕이 새롭게 지어주잖아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신약의 헤롯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헤롯이 자기 인기 얻으려고 지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쌓기 위해서. 헤롯은 에돔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성전, 6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박살이 나버리고 지금 이제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3성전. 근데 사실 그 무너진 제3성전의 개념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부르는 것이 성전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림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재림까지 그러한 그 기독교의 그 전체적인 배경의 역사가 머리에 남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 시대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짓기 전에는 그들은 제단을 쌓았지? 하면서 조금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성전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뭐예요? 내가 성전이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네가 바로 성전이야 그러잖아요. 네가 성전이라고. 근데 온전한 성전은 예수의 재림 때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전 그래요. 이제 완전히 파악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여기 또 나오죠? 그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 거다. 응?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하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라 주여께서 이르시되 너는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자.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났을 때도 손뼉치고 박수치고 막 발바닥을 흔들지만 두드리잖아요, 발을. 근데 너무나 큰 일을 겪었을 때 아이고 일을 어째 아이고 일을 어째 그러죠, 우리가. 그죠? 막 발을 치고 이건 너무나 강렬한 비통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뼉 쥐고 발을 구른다는 것은 너무나 비통함을 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 전쟁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굶어 죽으리라. 응?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적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또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겪으면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거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하나님의 그 심판, 권능의 심판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남쪽이고 디블랴는 유대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쪽에서부터 북쪽 유대 땅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8절에 나오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 아까 우리가 이방인 중에 그래도 살아있는 남은 자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기 숙제를 내줄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남은 자 사상.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사 사시다. 네, 여기 1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살아남은 자, 8절. 12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1장 9절, 6장 13절, 10장 20절에서 34절에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거 찾아보세요. 자, 특별히 10장 20절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나타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노아 형수. 그죠? 시작된 남은 자의 역사는 구약의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늘 뭘 남겨줘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함축되어 있다. 노아에서 시작된 남은 자는 이스라엘 역사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구속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지금 찾아볼 거는 로마서 9장 27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들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로마서 9장 27절을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남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11장 5절 보세요. 네, 로마서 11장 5절 보면 지금도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는 누구에게부터 핍박이 더 심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순수한 유대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잖아요.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 선교센터를 만들죠. 그게 사도행전 1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3차 선교 후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죠.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도화선 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집행유예로 갇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행,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안 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하고 사람의 그 계획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제가 좀 빨리 가지만 그래도 그래야지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멸망했도다. 그 소리예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니 내가 진노를 내게 나타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할 거다. 아우 무섭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 비상한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 중에서도 너무나 처참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야.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란은 요란한데 축제의 요란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극에 달한 날이에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때가 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 있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하나님이 정한 재앙의 날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여러분 몽둥이가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꽃이 펴요? 말이 안 되죠. 이 뭘 비유하느냐? 이 몽둥이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몽둥이가 꽃이 폈다는 건 뭐예요? 몽둥이가 힘을 발하는 거예요. 멋지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 교만의 싹이 나도다. 바벨론 얼마 후에 무너져 버려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창대한 문화를 이룬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데 바벨론이 특별히 그 시대에 잔인하기도 했지만 잔인한 반면에 엄청난 그 문화적인 유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하늘정원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때 뭐 서초구 여기 그 도로 위에 그 정원 만든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너무 이제 복잡하고 공기도 나쁘고 그래서 그 위에 흙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 만든다 그랬죠. 그게 하늘정원이거든요. 이 신세계 꼭대기에 있는 하늘정원이 아니라 도로를 위해 하늘정원 만든다고 그때 서초구에서 의의했었잖아요. 그 하늘정원을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엄청난 그 기술과 문화를 배경으로 했던 이 나라가 창대해지니까 교만의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뭉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바벨론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네?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냥 둘 엎어지잖아요. 글이 벽에 쓰여지면서. 응? 다 없어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사고 팔고 하면은 많이 팔리면은 상인들은 얼마나 기뻐해요. 또 넉넉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많이 살면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요. 근데 너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더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있으리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단어들이 좀 무슨 얘기하는 것들이 이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져요. 쉬워져요. 그러니까 칼에 죽는다, 전염병, 기근. 이건 뭐예요? 전부 멸망이라는 소리죠.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꼴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배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머리는 뭐가 돼요? 대머리가 될 거예요. 이거 전부 수치스러운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나니 은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은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은금이 저들을 만족하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이 뭐예요?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그 물건들이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락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열방의 사람들처럼 이상한 거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킨다. 하나님 돌아서 버린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포악한 자도 거기 와서 이 포악한 자는 뭐예요? 바벨론 포락한 자들도 와서 그곳을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아 쇠사슬을 만들어 저것들을 묶어라. 응? 유대 백성들 묶어라.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예루살렘 성읍에 찼더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 이것도 바벨론이죠? 지극히 악한 이방인 바벨론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거죠.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뭘 구했겠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실랍니까? 회개는 안 하고 뭐만 찾아요? 자신의 안일과 평강만 찾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면서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것은 전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예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제사장에는 하나님의 법도 없고 장로들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 책략도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공하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벌벌 떨 것이다. 내가 저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때서야 이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포로됨에 대한 아주 그냥 자세한 설명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꾸 읽어가면서 와, 하나님 엄청 열받으셨구나. 엄청 열받으셨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4장, 5장에 나타난 그 에스겔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그 바디 랭귀지를 하잖아요. 사인 랭귀지를 하면서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390일, 40일 쭉 나오면서 그런 걸 하면서 이 예언자적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아, 유다가 겪은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치욕적인, 그냥 굴욕적인 포로가 되고, 응?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포로로 수장이 잡혀갔을 때 겪는 그 수치라 그랬잖아요. 그런 수치적인 그러한 그 예언의 행위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에스겔이 먹는 음식 얘기 나왔잖아요. 와, 응? 그 음식물, 그리고 그 부정한 빵이라는 그걸 말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는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심한 기근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이 4장, 5장, 6장, 7장에 쭉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얘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용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군지 이제 니들이 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장에 가서 엄청난 거를 겪으면서도 유대 백성들처럼 그래도 하나님 저를 버리시게 하겠어요? 저를 어떻게든지 잘해 주시겠지. 응? 돌이킴은 없고 회개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져주신다. 회개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지금 읽었던 그 7장에 와서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는 거. 그걸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런 포로가 되고, 물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한 그 또 전염병이 돌고,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기근이 오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 그래도 우리는 거진 갓났을 때나 잠시 뭐 모를 때 유교를 겪었겠지만 이제 유교를 겪은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가셨잖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물론 뭐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걸 겪고 어려움 속에서 지가 굳건해지면서 자란 아이들과 그냥 엄마가 주는 것에 모든 것에 그냥 그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사는 애들이 좀 삶의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알바를 해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24시 편의점 알바를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니? 그리고 24시에 와서 급해서 물 한 병 사고, 급해서 맥주 한 캔 사러 오고, 급해서 갑자기 그냥 김밥 한 줄 사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무슨 이렇게 돈을 빼앗으려는 강도를 제외하고는 사람한테 이렇게 찐득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곧장 간대요, 다. 그 어쩌고 저쩌고 물건을 깎아달라, 이거 바꿔달라, 이런 거 없잖아요. 급해서 와서 잠시 왔다 잠시 가니까. 그러니까는 24시 알바가 제일 편한 거예요. 딴지 걸거나 늘러붙는 고객이 없으니까 뭐 백화점 가면 바꾸네 뭐 이게 안 맞네 새로 입냐고 난리치는데 고르고 24시여서 얼마나 고르겠어요. 그래서 24시 아르바이트를 원한대요. 그럼 무슨 일을 하네 그랬더니 무슨 치킨집이나 음식점에 이런 애들은 24시 알바하는 것보다 한 배 반 두 배를 줘도요, 안 할라 그러는데. 왜냐? 뭐 이거 줘, 저거 줘, 어떤 사람은 야, 가져와. 뭐 욕설도 했다가 너무 바쁘고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돈 아무리 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대요. 힘든 걸 안 하고 누가 이렇게 들러붙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게 힘들대요.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모든 이런 데서. 뒤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줘도 그렇대요. 왜? 엮이기 싫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결혼도 안 하고 젊은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하면 먹고는 산대요.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뭘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겠어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만 하나 보고, 쓸데없는 유튜브가 너무 많더군요. 그리고
그 유튜브 스토리 메이커들 있잖아요. 말도 안 하는 되는 얘기들을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횟수에 따라서 그 돈을 받잖아요. 그게 엄청나대네요.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그런 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 맨 먹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격이 떨어져.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처한 이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자, 에스겔에서 좀 쉬워졌어요? 아유, 쉬워졌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좀 환해졌어요. 네. 그럼 다음 주 이제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아, 이제 좀 알겠네? 그러면서 8장부터 한 15장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제 한번 읽어보는 8장에 15장은 또 이거 무슨 소린가? 뭐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고 오셔야지 뭘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하는 거를 구별하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거 7장까지 읽어보시고 8장에서 15장까지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질문은요? 질문을 항상 안 하셔요. 질문을 하셔야 제가 좀 뭔가 더 좀 이게 전달이 안 됐구나, 이거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좀 어떨 땐 좀 답답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유대 나라의 역사야 하고 우리가 넘겨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도 비교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참 믿음을 고수하고 지내는지 돌아보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이 축복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